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배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경배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여러모로 대조적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동방의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페르시아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 부른 찬송가처럼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더라.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다고요? 최소한 넉 달 이상은 되었다고 봅니다. 먼 길입니다. 그야말로 길가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풍찬노숙하면서 넉 달 이상 되는 그 길을 어떻게 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잘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정말 준비된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긴하게 쓰여진 그런 물질이 되었다고 봅니다. 마음을 다한 진정한 경배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을 마귀, 점성학자들 또는 와이즈맨, 현자라고 부릅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들이 평민 이상 귀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점성학, 천문학은 왕의 학문이었어요. 누구나 점성학을 하늘을 보고 연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른바 천기누설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아는 대로 장영실 사건, 천문을 연구하는 것이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들 귀족의 신분으로 높은 신분으로 그들은 정말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온 진정한 경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동방박사의 기록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자 마태는 이 동방박사들의 기록이 중요하다는 걸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의 예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로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저자 마태는 일부러 그 사실을 꼭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경배 기록 가운데서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함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화를 다스리던 헤롯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라서 헤롯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약 33년, 34년간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헤롯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위치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박사들을 속입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똑같은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속마음은 다릅니다. 박사들은 정말 홀라당 쏘가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박사들을 동방박사에게 헤롯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자세히 구해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피해서 떠난 것을 알고 헤롯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경배는커녕 엄청난 짓을 저지르죠.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 아마 넉넉 잡고 계산을 했을 거예요. 2살 이하로 다 죽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 없는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죽여도 됩니까? 인간이 악하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쩌면 상징적인 사건 또한 헤롯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늘 보면 볼수록 정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볼 때마다 정말 새로워요. 저자 마태가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동방박사들과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반대의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2025년 12월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마음을 다한 경배,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런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헤롯처럼 겉으로는 경배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경배를 보여줍니다. 목자들의 경배를 보여주죠. 이 목자들의 경배는 말씀드린 대로 동방박사들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먼저 민족적인 배경을 보면 이 목자들은 명백하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어땠을까요? 동방박사들처럼 귀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평민들 중에서도 어쩌면 서민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물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먼 거리 동방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지척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나사렛에서부터 가깝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지역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수도도 아니에요. 지방 도시입니다. 밤입니다. 밖에서, 밤에는 대부분 집 안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양떼들이 자기 소유였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주인의 양떼를 책임을 지고 한밤에 밖에서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라고 봅니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서민들이에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마 밤에 조용하고 캄캄한 밤이 갑자기 대낮처럼 밝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아마 그 광경을 본 이 목자들은 기절초풍하게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첫 번째 말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굿뉴스.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의 탄생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는 복음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어린 아이를 보게 되니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천사들은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구주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는, 이 땅 위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시는 겁니다. 참 대조적이지 않나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옵니다. 별을 따라서 먼 거리를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잘 준비하고 이방 사람들로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 통해서 예물까지 준비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야. 평민 중에서도 서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밤에 밖에서 주인의 양떼, 자기에게 책임 맡은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실 일에 대한 사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이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당연해요. 요즘같이 평등의 세상, 21세기 민주주의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 있나요? 남자, 여자, 페미니즘, 오히려 지금 여성이 더 많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마음껏 활동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라 그래봤자 멀지 않아요. 1500년입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AD 1세기경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헬라인은 모든 이방 족속으로 말합니다. 이방 족속은 어떻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방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개취급합니다. 저 개취급, 저런 개 같은 이방 민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의분을 품는 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서기관 중에 서기관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 지금은 다 노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 반상 신분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유럽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로마 시대는 더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종이나 자유인, 남자 여자 차이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메울 수 없는 간격입니다. 심지어는 요 근래 서구 사회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했죠.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내가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있을 만큼 남자나 여자의 차이가 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방 나라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고귀한 신분, 그들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별을 따라 주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그 평민 중에서도 그 서민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이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빈부귀천,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차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도 분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혁명적인 말씀 가운데서도 진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깨달음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시대와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깨달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주실 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탄생,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이 소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전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탄생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 위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평생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14년 더 크리스마스 트루스, 이게 영국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영국 신문에 실린 그 당시 사진입니다. 런던 신문에 실린 사진인데 밑에 기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영국군과 독일 병사들이 서로 휴전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실렸는데, 실제로 1914년 12월 24일 날 1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서부전선 벨기에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참호를 파고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독일군이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모자에 약간 뾰족한 게 달린 게 독일인들이에요. 그리고 약간 경찰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영국군들이에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양측입니다. 들판에서 참호를 파고, 양쪽 참호를 파고 서로가 가까운 거리에서 두 나라가 매일같이 소총, 기관총, 대포를 쏘면서 참호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하루에 사상자가 100명이 넘는 전쟁이었대요.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중에 12월 24일이 된 거예요. 양측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총격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쪽에서도 크리스마스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양쪽에서 크리스마스 찬송 소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찬송 소리가, 찬양 소리가 커지면서 양쪽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전 같아서는 총알 맞고 죽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말없는 휴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고 초콜릿도 나누고, 마침 그때 양쪽 다 본국에서 보내온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도착한 때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보급품을 서로 나누면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장교들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탄절날 25일에는 양쪽 군인들이 가운데 벌판에서 축구까지 했다고 얘기해요. 이 기사가 실리면서 이 기사의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기적,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전쟁 중에 성탄절이라고 양쪽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성탄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처음 시작한 찬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 찬양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서로 양쪽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탄절의 이불을, 전쟁 중에 그들은 총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선물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그 다음 날은 축구까지 하면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1914년 약 1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0월 달에 휴전협정을 일단 체결을 했더라고요. 중동이 워낙에 화약고기 때문에 지금도 전면전은 아니지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중동과 이스라엘은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도 계속됩니다. 수중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가 수중 드론으로 3억짜리 수중 드론으로 러시아의 5천억, 6천억 하고는 잠수함을 파괴했다는 그런 기사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2022년 2월부터 시작했어요. 2023년, 4년, 5년, 내년 6월까지, 6년 2월까지 가면 만 4년이 지납니다. 처참한 전쟁. 전쟁은 가장 비참한 곳이에요. 지금 이 사진을 봐도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다 젊은 사람들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이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시간이 전쟁입니다. 우리 남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1945년부터를 계산을 하면 지금까지 80년이 되더라고요. 1945년 해방되면서 남북한이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이후로 분단된 지가 80년이 지나는 지금 오늘도 북한은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핵으로 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북한입니다. 정말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이 땅의 평화가 언제 올 수 있을까? 1914년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뿐만 아니라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진짜 강심장이라고 봅니다. 휴전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화력이 모여있는 곳이 휴전선 양쪽이랍니다. 우리는 아주 태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니까 레이 그러는 놈들 이러고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정말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봅니다. 미국 사람만 해도 이렇게 못 삽니다. 이런 긴장이 바로 눈앞에 두고 이렇게 태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역사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분은 인류의 문화가 기록되기 시작한 역사를 약 3,400년이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구전이었죠. 글로 쓰기 시작한 게 3,400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BC 한 1,500년 전부터 글 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3,400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 없이 지나온 해를 이분이 계산해 봤는데 그게 268년밖에 안 된대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3,400년에 10%면 340년이라 되는데 268년,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기간이 268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는지를 정말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천사들의 찬양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요? 이 천사들의 찬양이 언제 실현이 될까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또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놀라운 선명하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의 신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분이 누구십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똑같은 문장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그분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왕권을 말해요. 통치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가버먼트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한 단어입니다. 기묘한 모사, 경이로운 위로자,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Counselor.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자가 되시며 상담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하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이 소극적인 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마음의 평화를 말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마음의 평화,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름 가운데, 세 종류의 이름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궁하며, 군림하며, 보존하실 것이라. 그의 왕권과 그의 평강이 무궁하며, 끝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통치자를 말하죠. 악당이 군림하면 큰일 나지만 의로운 왕이 군림하면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군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단어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실 것이라, 보존하실 것이라. 무궁하며 군림하며 보존하시는 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군림하고
정의와 공의가 영원히 보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군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이끄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의 동력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우리 더 기쁜 교회가 즉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야 되고 이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전 모든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성도가 다르고 목회자가 다르고 주신 사명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기초가 다르고 사역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사명을 이루도록 비록 우리의 능력은 작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교회를 심으신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한 사람,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룩될 줄 믿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사실은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분명히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복음의 동력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